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답에 공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치유한 기적과 근거를 이유를 말하는데 그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을 한 것을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투와 태도입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그들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거침없이 진솔하게 분명하게 말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여러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공회원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고 평범한 사람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날 그들을 붙잡았을 때, 체포하였을 때 조사하며 확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말투와 억양을 통해 갈릴리 출신이며 가방끈이 짧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 반해 재판하려고 모인 자들은 그 당시에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르치고 토론하고 연구해온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귀에도 사도들의 변론은 명료했고 설득력이 있어서 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로 알고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오래 따랐고 그들에게서 배웠고 그의 죽음과 부활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처형한 책임을 공회원들에게 몰릴 수 있는 사람도, 그리고 회개한다면 그 죄까지도 하나님의 사하실 것이라 선포할 수 있는 사람도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치유받은 사람의 존재였습니다. 14절입니다.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본절만 갖고서는 성전 민문에 앉은 뱅이가 어떻게 해서 사내들인 회의에 참석해야 되었는지는 그 연유를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는 앉아 있지 않고 서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하던 앉은 뱅이가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출현한 것은 지금까지 베드로가 얘기한 바가 모두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주는 산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기적을 부정하는 어떤 논리와 변명도 제대로 설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비난한 말이 없는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어떤 신문도 아무런 소용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공회원들은 왕학함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6절입니다.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은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 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마음에 찔림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의 마음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복음을 요구하는 응답을 외면한 채 사태 해결의 급급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내들인 공의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회원들도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뛰고 걷는 표정을 수많은 사람들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표적이 가리키는 바를 따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사도들이 메시지가 더 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진리를 따라서 사도들이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들이라면 이런 판단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예와 질서와 권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것은 사도들에 대한 공회의 공식적인 판결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중지 명령입니다.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에서 말라에 사용되는 원어는 부정어입니다. 그것을 이중 부정어로 사용함으로써 얼마나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얼마나 결명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정규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한 예수님을 경멸하였습니다. 비천한 갈릴리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옳지 못한 어리석은 의미라는 본절에서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멸시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생명을 얻게 하는 존귀한 이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인간의 힘으로 막아보려는 공회의 시도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베드로와 사도의 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들은 공회 위협에도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눈앞의 공회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공회원들 역시 신실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하다는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공회원들과 사도들이 달랐던 부분은 하나님의 존재나 권능 주되심을 인정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회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도와 조직,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만 주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틀에 박혀있는 믿음, 자신들만 믿는 것이 진리라는 확신은 확신이 아니고 듣지 못하는 귀, 진리를 보지 못하는 눈이라는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사도들의 증언 원칙은 단순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확신한 일은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전한 예수님의 복음은 자신들이 직접 목격하고 교훈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은 단지 풍문으로 드는 불확실한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받은 생명의 복음을 확신 가운데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들은 자는 이 기쁨 소식을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공회원들이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치 너희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누구 말이 듣는지 옳은지 보라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가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말씀을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하였습니다. 즉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의 확신을 가진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 당시 유대 상황에서는 공회의 판결에 불복하면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에 담대히 맞섰던 것입니다. 당장 목숨을 빼앗긴다 해도 기쁘게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던진 사명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 알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그 복음을 받았을 때 전하지 않고는 못 견뎠습니다. 우리들도 그들처럼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그분의 말씀 직접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 충분히 듣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당회와 권사회와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는 당회원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는 느헤미야 프로젝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타 죽이신 분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 담임 목사님 수요일날 돌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도와주어 주셨고 또 그 외에 이동하신 모든 분들도 다시 예배 성전에 돌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시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달라고 함께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